편안하셨습니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낱장으로 된 2장의 교재하고 10페이지짜리 교재를 이제 좀 부수적으로 나눠드렸는데, 낱장 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드리기로 했던 빨리어 발음과 관련된 겁니다. 영어에서 발음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각각의 철자의 그 발음 값이 있어요. 그 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되는 거는요. 그 박스의 오른쪽 쪽에 보면 이 V가 나와 있거든요. 요 V를 이게 이응하고 비읍하고라 할까요? 요 중간 정도의 값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라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테라와다 하면 이게 이제 뭐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상자, 상자, 장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때요 VA를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와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 발음상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도 보면 전재성 박사님이 주가 되시는 한국 빨리 성전협회 그쪽에서는 요거를 바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선생님 중에도 보면 좀 일찍 시작하신 분은 테라바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그런가 하면 초기불전연구원 속에서는 요거를 와로 읽어요. 그래서 테라와다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도 기본을 와로 읽어요. 요게 뭐 경전에서 이제 워낙 많이 나타나는 그 단어예요. 일단 우리는 와로 읽는다. 우리가 저기 율장 보면 뭐 대품, 소품 이러거든요. 마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전에 번역된 책은, 그러니까 옛날의 번역은 그 전재성 박사님 쪽에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하바카라고 읽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마하바카 그렇게 읽죠. 빨리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그 V자에 대해서 와로 읽어야 되는지 바로 읽어야 되는지 그 다르게 읽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하나만 참고하시면 그 자료 가지고 충분히 경전을 빨리어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발음 고려하는 거 하나만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경전을 조금씩 읽어나가기로 했죠. 자, 오늘은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까땅짜 까나 비카웨라고 해서 이제 지난주의 서문에 이어가시고 대명적용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땅짜 까나 비카웨 비쿠 까예 까야누빠시 미하라티 이다 비카웨 비쿠 아라냐 갓도와 루하 물라 갓도와 순야 가라 갓도와 니시라티 빨강빵 아부지드와 우중가양 빠리다야 빠리루강 사띵 구파파 에드와 소 사또와 아사사띠 사또와 아사사띠 디강과 아사산또 디강 아사사니 디 빠자나띠 디강과 아사산또
Tigang pasasani di pajanati. Lasang mahasasanto, lasang asasami di pajanati. Lasang mahasasanto, lasang pasasami di pajanati. Sapakaya pati samvedi, asasi sami di sikati. Sapakaya pati samvedi, asasi sami di sikati. Pasanghayang kaya sangkarang, asasi sami di sikati. Pasanghayang kaya sangkarang, asasi sami di sikati.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앉는다. 가구자를 들고 몸을 보수시려고 지향하면서 콧구멍 주위에 삽비를 생겨나게 한다. 그는 오직 삽비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삽비하면서 내쉰다.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쉴 때는 짧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세이야 아이 비카베 가코 아마카로와 아마카람케와 시와 디강과 안찬도 디강 안찬이띠 빠자나리 라상과 안찬도 라상 안찬이띠 빠자나리 일와 네와코 비카웨 비쿠 디강과 아사산도 디강 아사사미띠 빠자나리 디강과 아사산도 디강 아사사미띠 빠자나리 라상과 아사산도 라상 아사사미띠 빠자나리 라상과 아사산도 라상 아사사미띠 빠자나리 사파카야 파티상웨이 아사시사미띠 시카티 사파카야 파티상웨이 아사시사미띠 시카티 pasanghayang kaya sangkarang asasi sami di sikati. Pasanghayang kaya sangkarang asasi sami di sikati. 비구들이여,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문제가 길게 돌릴 때는 길게 돌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돌릴 때는 짧게 돌린다고 분명히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실 때는 길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짧게 들이실 때는 짧게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자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자라고 시도한다. 이띠 아자타와 까예 까야누파시 비하라티 하리타와 까예 까야누파시 비하라티 아자타 하리타와 까예 까야누파시 비하라티 상다야 다마누파시와 까야스밍 비하라티 와야마누파시와 까야스밍 비하라티 상다야 다마누파시와 까야스밍 비하라티 아티카요 이와 아나사사티 파추파티타 호디야와데마 니아나 마타야 파티사티 마타야 아니시도 짜리아티 나자 김치로게 우하니아티 에왕 비코 비카베 비쿠 까예 까야누파시 비하라티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거나 밖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거나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혹은 일어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혹은 일어난 사라짐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다시 몸이다 라고 삿비가 현재 확고하다. 오직 내 하나만이 있고 삿비만이 있을 때까지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인도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우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이 경전 전체적으로 16번 반복되는 후렴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체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수신법 사념처라는 대분류 가운데 각각 신념처와 법념처에는 소분류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대분류를 다시 소분류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적당한 때의 경전은 바로요 후렴구 한 단락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로부터 경전이 의도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자, 오늘은 하여간 16가지 소분류 중에 첫 번째 대상에 해당하는 호흡과 관련한 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대념체경을 공부해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는 이야기에 대한 기초적인 시각을 가져야 대념체경이 해석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전제되는 공부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늘 하는 이야기니까 교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산다는 것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는 이야기는 마음과 몸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인식과 행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오염됩니다. 오염된 마음은 오염된 행위를 통해 괴로움을 만들고 인식으로 연결되어 연속됩니다. 그러나 괴로움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만드는 것을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오염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을 도와 오염에서 벗어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능은 마음과 행위 그리고 행위와 인식의 연결 과정에 있는 모든 오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염이 제거된 청정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안에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청정한 마음은 청정한 행위를 통해 행복을 만들고 인식으로 연결되어 연속됩니다. 오직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고요. 밑에 박스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심의식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거 조만간 아마 다음 주나 정도에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을 어떻게 모아야 합니까? 하는 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염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어서 마음을 오염할까? 기본적으로 탐진치가 있죠. 탐진치. 그리고 두 번째는 5가지 장애라고 해서 까맣찬다라는 것.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 있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10가지로 족쇄라는 의미로 뭐냐면 우리가 좀 해탈해가지고 괴롭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데 중생으로부터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벗어나지 마. 그냥 중생으로 살아. 적당히 괴로운 가운데 살아. 라고 발목 딱 잡아매는 요런 의미로 족쇄라고 하는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가지 족쇄를 아래 위로 5개씩 나누어서 부릅니다. 오하분결 아래에 있는 5가지 족쇄라고 해서 까마찬다, 진애, 유신견, 개금치, 의심 5가지고요. 오산분결은 아주 미세한 좀 높은 수준의 족쇄다라는 거예요. 색탐, 무색탐, 자만, 들뜸, 무명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을 도와서 삶의 형성으로 이끄는 기능이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 믿음, 정진, 염정애, 사띠, 사마디, 판야죠. 5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행위와 인식을 연결해서 삶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찬다, 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오염되면 찬다라가 욕탐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한 장짜리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막상 제가 안 갖고 있네. 자, 오늘 한 장짜리 그린 거 제5장 다루기 힘든 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건 뭐냐 하면 어떤가요? 방금 요 한 페이지짜리 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마음 혼자 내비두고 살아봐 이러면은 오려본이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괴로움을 만든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기능이라는 것이 개발되어가지고 마음을 도와가지고 살아보자 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능과 함께한다라는 요 한 가지 상황 때문에 삶이 향상한다,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든다. 그 이야기가 방금 읽은 내용의 중심이 되겠죠. 따지자면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는 또는 마음은 양면성을 갖는다. 한면으로는 살아봐 이러면은 괴로움을 만들고, 누가 좀 이렇게 도와가지고 살아보자 이러면 행복을 만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마침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속한 10개의 경전이 요 마음이 가진 양면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거 뭐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지 않고 다루기 힘든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은 개발되지 않고 다루기 힘들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에서는 이래요.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고 유순한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느니 이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은 개발되고 유순하다. 이거 어찌 보면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실까? 그죠? 하나의 마음을 놓고 이런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이래 놓고는 아니라고 이래 말씀하시니까 요거 되게 좀 묘한 건데, 이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여기에 적용해야 되나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는 거구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는 이러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러하다. 이렇게 말 안 듣는 놈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 잘 듣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 양면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3번,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지 않아 큰 해로움으로 인도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어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된 마음은 큰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개발 어떻게 하죠? 기능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기능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기능이 마음을 도와서 개발해 주지 않으면 커다란 해로움으로 삶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기능이 마음을 도와가지고 개발을 하면 이렇게 큰 이로움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5번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느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고 분명하여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느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되고 분명한 마음은 큰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동일한 내용이죠. 7번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아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느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되지 않은 마음은 큰 해로움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고 많이 행하여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느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된 마음은 큰 이로움으로 인도한다. 9.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아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느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되지 않고 많이 행하지 않은 마음은 괴로움을 초래한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개발되고 많이 행하여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느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개발되고 많이 행하는 마음은 행복을 가져온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이거는 너무 해로운 게 뭐냐? 괴로운 거야. 이로운 게 뭐냐? 행복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죠. 자, 뒷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요. 가장 유명한 경전일 거예요.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되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서도 똑같죠. 하나의 마음을 놓고 이 마음은 빛난대요. 이때 마음이 뭐냐 하면 여기 있지만 찢다거든요. 뭔가요?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아주 찬란하다 빛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오염원들한테 붙잡혀서 오염되었어. 오염원이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탐과 진과 무명과 분해 합해서 치라고 하는 삼진치에 붙잡혔어.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이 빛나는데 이러한 오염원들에 붙잡혀가지고 그 빛을 잃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개발되는 과정을 기능과 함께 해나가면 어때요? 이제 비빛나는 찬란한 마음이 그대로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난 그 빛나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해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오염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신자 심으로 뒤돌아왔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요 경전이 청정하다, 오염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청정자성, 객진번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연결지어서 말한다라는 부분이 주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청정자성 이래가지고 그 마음이 자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과정을 살다가 어떻게 결과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공부해 보면 생겨나는 마음 자체가 오염되지 않은 그 상황을 참으로 청정하다, 빛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청정한 그 마음이 본질적인 것이다. 아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자, 일단은 우리 교재 출발을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면성을 알려주는 교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우리 지난주 공부한 이야기를 좀 돌아보려 합니다. 자, 지난주 두 가지 주제를 공부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주제가 뭐였나요? 마할리경이라는 경전이었죠. 마할리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무엇을 원인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악업을 짓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악업을 짓는다는 거 뭐지요? 10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요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알림, 그때 저기 부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죠?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악업을 짓는다.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탐이라는 것이다. 탐을 원인 조건으로 악업을 짓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진이라는 것이다. 진을 원인으로 악업을 짓는다. 그리고 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치라고 하는 용어는 뭘까라고 하면 우리가 말이야 좀 이따 보겠지만 무명이라는 거하고 번뇌라는 것을 더해가지고 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치를 원인으로 조건으로 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나타났죠. 마할리경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온 게 뭔가요? 비열이 자의를 원인 조건으로 악업을 짓는다 그랬거든요. 이때 비열이 자의 뭔지 우리가 알아봤죠. 삶의 과정에서 그 감각작용하는 쪽으로 욕탐이라는 것이 간섭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하고자 한 이런 의욕으로 찾아오지 못하고 바로 여기서 나온 탐을 싣고 와서 간섭한다라고 할 때 이때에 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해서 감각해드리는 요런 자의를 어떻게 말했어요? 자의는 자의인데 욕탐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자의를 한다 라는 비열이 자의라는 말을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했죠. 어쨌든 비열이 자의가 악한 업의 원인이자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행위의 순환 과정에서 감각작용에서 탐 때문에 욕탐 때문에 대상을 잘못 감각해드리는 그것까지 말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 뭐가 나왔나요? 결정적으로 잘못 지향된 찢다 이 얘기가 나왔죠. 찢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 찢다 요 마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일단 대상에게로 한 걸음 성큼 일어나는 거, 접근하는 거, 윗닦아라고 불렀죠. 요 보통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는 거 윗닦아거든요. 그러면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라고 해서 요거 쨌다나 의도고 빠따나 기대 빠니디 지향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말이죠. 이럴 때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악업을 짓습니까? 라고 하니까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은 마음인데 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잘못 지향되었습니다. 잘못 지향되었다. 뭔가요? 이 찢다라는 이 마음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호의 의업으로 연결되는데 의업으로 연결되는 바로 직전에 뭐가 있어요? 빠니디, 지향이라는 게 있잖아.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의 활동 영역이 뜻의자를 쓰는 의, 만호라는 마음의 활동 영역으로 연결되어가는 과정에 만호의 턱 밑에까지 온 상태가 뭐냐 하면 빠니디 지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 뭐라고 하셔요? 마음이 원인인데 요 마음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지향을 잘못했어. 잘못 지향했어. 의업으로 가기 직전의 턱 밑의 상황까지를 들여다보니까 올바르게 지향하지를 못했어. 그럼 여기서 지향을 잘못했다는 건 뭔가요? 바로 탐진치라는 원인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방금 본 바에 의하면 이 밝고 빛나는 마음이 탐진치라는 오염원에 붙잡혀서 오염되니까 오염된 상태로 진행이 되어서 지향을 잘못했어. 요거죠. 잘못 지향된 마음을 원인으로 조건으로 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이거 저기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수행을 공부하는 중심에 이러한 우리 사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이 삶의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그 가운데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괴로움이 생겨날까?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 문제가 발생되는 그 자리마다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까?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요거란 말이죠. 이러한 그림 위에서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이 설명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대충적인 이야기로만 하자면 요 박스 마음 심자를 쓰는 찢다라는 마음이 탐진치에 붙잡혀가지고 오염이 되면 딴하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 하면 사랑 애자로 표현되는 가래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마음이 탐진치에 붙잡혀서 오염되면 가래가 돼요. 요걸 수행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 빛나는 마음이 오염되어가지고 빛나지 않은 상태가 된 거, 오염을 제거해가지고 빛나는 상태로 뒤돌리는 요게 수행이겠죠. 지금 화살표는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된다라고 하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화살표를 거꾸로 그어주면 되잖아요. 가래를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찢다로 되돌리는 요런 수행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마타라고 불러요. 경전은 이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사마타. 그런가 하면 이게 좀 애매한 게 탐진치라고 하는 게 이런 내면의 삶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붙잡히지 말자라고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삼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동원해가지고 사마타 해가지고 찢다로 되돌렸다고 해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딜 가야 하냐 하면 이 조금 더 내면의 상황으로 접근해가지고 탐진치 자체를 뿌리 뽑아버려야 돼.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염될 일이 없잖아요. 바로 보고 이 탐진치를 뿌리 뽑아버리는 그러한 수행을 뭐라고 하냐면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이 보통 그냥 윗바사나 수행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알려주는 정확함에서 어긋나는 그 부분과는 전혀 다르게 경전은 사실은 요거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번뇌를 멸진해서 탐진치가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거 윗바사나라고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면의 윗바사나 중심에 있는 사마타 그 다음에 내면이 제어되지는 않아서 가래로 살고는 있지만 가래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래도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괴로움을 끝장내기 위한 토대를 만들자.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념처라고 불러요. 수행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개념 적용.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개념 적용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을 정의하고 이 사념처 수행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실은 개념 적용은요. 단순히 사념 적용을 말하는 경전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후렴 부분을 같이 보았지만 표면에서 사념처라는 수행을 제시하지만 이 수행이 그 후렴구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윗바사나에서 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를 대념적용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념적용의 수행 영역은 사념처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포괄하는 삶의 완성 전체를 말해주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 다가 이 내용 잘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려놨고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법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이해하면서 수행이 설명될 거고 서울에서 목요일 저녁에 지금 진행되는 사성제 법회는 조만간부터 사실은 삶의 메커니즘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명하는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영상도 좀 참고하고 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 개념 적용을 해줘가는 아주 훌륭한 토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일단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는데 아니 부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듭니까? 라는 마살리라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은 탐과 진과 치 그리고 잘못 지향된 찌다 그리고 비열이 자의 라고 해서 이러한 삶의 내면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행위를 악하게 그러니까 잘못 짓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찢다가 오염되어 가지고 그 오염이 삶의 전개 과정에서 연결되어 가니까 행위가 잘못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경의 후반부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렇다면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선업을 짓습니까? 라고 똑같이 질문하죠. 그때 부처님 뭐라고 답하나요? 거론법문이 부처님 뭐라고 답하죠? 반대로 무탐. 그죠? 반대니까 예, 무탐, 무진, 무치. 열이자기. 그렇죠. 열이자의. 그러니까 욕탐이 오는 게 아니라 탐 때리고 욕만 오는 거죠. 그래서 열이자의. 그리고 잘 지향된 잘 지향된 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은 행위, 즉 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 업이 바르게 지어지면 행복을 만들 거고 잘못 지어지면 괴로움을 만들 것이다. 그때 이 업이 바를지 그를지 무엇 때문에 그리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죠? 탐진치라는 거, 지향이라는 거 또는 이제 자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얘기고요. 자, 요 상태를 놓고 이제
오늘은 이 교재를 조금 뛰어넘어가지고요. 62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뛰어넘은 부분은 마음을, 그러니까 심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직접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거나 조만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로 이거 마할리경과 연결선상에서 삶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 때문에 62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 2, 삶의 메커니즘 약술이랬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나는 유신, 몸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하고, 파일리오로는 사까야, 까야라는 몸하고 사, 리드죠. 그래서 유신으로 번역이 되고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고, 이것은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되었어요. 대인연경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 윤회를 설명합니다. 이때 명색은 색과 수상사, 촉작의로 구성되는 명인데, 명은 수상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과 명색은 오온을 구성하는 두 요소입니다. 그런데 육계 지수화풍 공식의 이해에 의하면 식과 색은 서로 종속되지 않은 1차적 존재이고 명은 2차적 존재입니다. 즉 서로 독립된 두 1차적 존재의 작용에 의해 2차적인 것인 명이 생겨나는데, 1차적 존재, 즉 색과 2차적 존재인 명을 결합해서 명색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인데, 1차적 존재 중 색, 즉 물질인 몸이 죽으면 2차적 존재인 명은 몸 따라 버려지고, 1차적 존재 중 식은 식, 즉 마음은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다음 생을 이어가는데, 서로 조건됨에 의해 마음이 혼자 있을 수 없으므로 죽는 즉시 다른 명색을 만나 다음 생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 어찌 보면 모든 공부의 토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읽어본 내용 중에 육계라고 하는 게 나왔죠. 육계. 요거 사실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영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존재를 이해하는 데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육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 수, 화, 풍, 공, 식, 6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분필과 분필 케이스라는 이러한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라고 하면 요거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는 건 무엇이죠? 네,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에다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합해지면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존재는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생명을 가진 중생으로 불리는 이런 존재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구성하는 요소에다가 물질과는 전혀 다른 것인 마음이라는 것이 함께해서 6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자, 기본적으로요, 지수화풍이라는 건 여러분 지수화풍 4대라는 건 다 알죠. 물질을 말할 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요거 뭐 저기 여러분 달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설명해 줬다. 부처님이 우리한테 존재를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로 설명한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부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해라는 측면에서 일단 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는 걸 한번 봐야 돼요. 물질을 뭐 루파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색이라고 나타내고 있죠. 요 색은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지수화풍 4대와 더하기 4대 조색이라고 해서 지수화풍이라는 요소 상태의 4가지하고 요 4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물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요. 따지고 보면 분해해보면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을 설명하는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구성하는 지수화풍 4가지 요소만 물질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 자체도 물질이잖아요. 결합된 거지만. 그래가지고 물질이 무엇냐라고 하면 4대와 4대 조색,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하고 이 요소들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난 다양한 물질적인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우리 법회에서 약간 재미있게 잘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천하의 최고 가는 미녀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보통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얼마만 낮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1cm인가요? 어쨌든 미인이라고 하면 이제 이 코가 아주 어떡하니 잘 서 있을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 천하의 미인이 딱 서 있는데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다 이쁘고 좋은데 콧구멍이라는 거는 원래 콧구멍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뭐 콧물도 좀 흘고 우리 어릴 때 기억으로는 코가 쭉 나오고 뭐 털도 나 있고 지저분하잖아. 선해보기는 어떨까요? 이거 저기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그것도 얼굴의 한 복판에 지저분한 콧구멍 내비두면 좀 보기 싫잖아. 콧구멍 없애버리지. 그럼 어떨까요? 자, 질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콧구멍,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콧구멍을 메워버렸어. 콧구멍을 없애버렸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부시를 못해. 응? 제 부시를 못해. 아니, 부시를 못한다? 그래요. 구시를 못하는데 구실 이전에 사실은 요거를 외워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여성은 더 이상 미인이 못 돼. 왜냐하면요. 콧구멍이라고 하는 요 공간이 없으면 요것이 이제 더 이상 코가 아니요. 표현하자면 얼굴 중심에 콧덩어리 하나 나 있는 거예요. 코라고 하는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오똑한 살점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리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숨을 쉬어줘야 돼. 법원이 말씀하시는 구실을 하는 거야. 그죠? 코의 구실이죠. 그런데 요거 좀 지저분하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막아버리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코가 아닌 거예요. 얼굴 중심에 살점이 하나 딱 붙어있는 거예요. 살점이 하나 얼굴에 붙어있다라고 하면 이거 뭐라고 하나요? 폭이라고 하는 거지 뭐. 요런 개념으로 보면 이 콧구멍이라고 하는 요거 공간이죠. 비어있는 거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래 법원님 구실 이래서 어떤 구실을 할까요? 사실은요 여기에 코라고 하는 살점, 코라고 하는 살점은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거겠죠. 거기에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간이 함께 해주면 이것은 이런 살점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코라고 한다 라고 어떤 물질적인 존재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이게요 단순한 비유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가 지금 법당이에요. 이 법당이 왜 법당이냐 하면 여기가 비어 있어가지고 비어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법당이고 강의실이라고요. 만약에 여기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라는 건 뭔가요? 여기 그냥 콘크리트로 꽉 채워버리면 되지 뭐. 콘크리트로 꽉 채워버리면 여기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거긴 한데 단순히 공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변해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가 돼버리지 법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형태로든 자 지수화풍 4대거나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 물질이 무엇다라고 선해부부님 말씀대로 구실을 각각이 자기대로 어떤 구실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역할이 정의되려면 이 물질의 내외부에 어떤 공간이 자리하고 있느냐, 공간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수화풍에 이어서 나오는 공이라고 하는 요거는 사실은 물질이라고 할 거는 아닌데 하는 역할로 보면 어때요? 요거는 4대하고 더해져가지고 4대 조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존재를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죠? 노버분이 요 개념 이해되죠? 이 공이라고 하는 비어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는 그냥 뭐 물질 덩어리뿐이지 뭐 거기에 아무것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뭐 유사한 얘기가 수영버분이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점심을 입으로 먹으면 그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어디까지 가죠? 기본적으로 위로 갔다가 창자로. 이게 보면 뭐예요? 입도 위도 창자도 다 물질로 된 살점들이잖아요. 이 살점들 가운데에 이만큼씩 공간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뚫려 있지 않아 봐요. 밥은 어떻게 먹을 거고 소화는 어떻게 시킬 거고. 그죠? 공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육계라는 말로 말할 때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요만큼은 요거 물질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식은 뭔가요? 우리가 알기로 쉼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세 가지로 불리는 뭐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그거지요. 요거 어떤 의미죠? 지수화풍 공, 물질이라는 거에다가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더해졌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육계라는 요것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물질과 전혀 다른 것으로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것으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유물론이라는 것을 좀 보아야 돼요. 유물론이라는 게 뭔가요? 세상이 다 물질로만 되어 있어? 요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유물론이. 유물론은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것의 1차적인 상태가 물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유물론자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물질이라는 1차적인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몸 중에는 이제 뇌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몸의 작용이 뇌라는 그러니까 뇌의 작용이 고도화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게 있대요. 생겨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1차적으로 원래 있던 거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2차적인 거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1차적인 물질을 조건으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 있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것이 고도의 작용을 할 때 거기서 부산물로 생겨나가지고는 지가 주인인 척 몸을 끌고 한평생 사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 아무리 지가 주인이냐 한평생을 살아도 생겨나기를 물질인 몸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거야. 근데 살다가 몸이라는 것이 길어봐야 100년이겠지 뭐 해가지고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건데 몸이라고 하는 1차적인 거 토대가 되는 요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토대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야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몸이 죽으면 따라 죽는 겁니다.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겁니다. 이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예, 단멸론 이렇게 말하고 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는 죽음은 끝입니다. 윤회? 그건 말입니다. 윤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유물론을 나쁘다라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하면 유물론 이러면 공산주의 이래가지고 유물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사실은 유물론이 아주 고도의 철학인 거죠. 존재를 물질이라는 1차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철학이거든요. 이런 유물론은 뭐 마르크스, 엥겔스 그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런 1차적인 물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의 달리 말하면 물질에 종속된 것으로의 2차적인 존재 마음. 요거는 하여간 몸 죽으면 따라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부처님은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의견을, 그러니까 다른 견해를 부처님은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거 몸에서, 그러니까 몸 따라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몸에 종속된 거 아니고 마음이라는 그것도 1차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몸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자체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거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살다가 100년쯤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다음 현상이 어떻게 되나요? 유물론에 의하면 몸이 죽으니까 마음은 따라서 소멸해야 되지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러한 육계라고 하는 이런 존재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물질인 몸이 죽는다 해도 이거예요.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적인 요소에 종속되지 않고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죽었다라고 해도 이게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또 그러니까 마음은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독립된 요소로서의 마음이 이어서 살아가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거라고요.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함께 있는 거고,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몸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몸에 조건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마음이 지금 함께하던 마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서로 조건되는 이 특성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만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외도의 주변경 같은 경전에서는 죽고서 태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고요.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모태에 들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죽어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는 그때까지도 마음은 물질인 몸과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이런 중요한 개념, 육계라는 교리를 통해서 몸이 죽어도 마음은 종속되어서 따라 죽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하나의 커다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죠. 요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나요? 최소한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삶은 윤회하는 것입니다. 몸이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못합니다 라는 요게 눈에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존재라고 하는 거,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요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때 지수화풍 공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존재를 말하게 되죠? 존재 이러면 뭐니 해도 나여라고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게 되죠. 금방 교재의 제목 부분에서 읽었지만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신, 사가야.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존재.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오치온 이래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는데 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집착된 그 상태가 나여라는, 그죠? 나여라고 하는 자기 존재성을 일으켜가지고 한평생 내가 돼서 사는 거지 뭐. 내가 되어 살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괴로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소적으로 존재라는 것은 지수화풍 공식, 물질과 독립된 마음 이렇게 되는데 정작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존재라고 표현해보면 색수상행식 5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요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방 쓴 표현에 의하면 어때요?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은 1차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유물론자에 의하면 마음은 2차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부처님에 의하면 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1차적인 존재죠. 요거 오치온하고 연결해보죠. 색이라고 하는 요거 1차적인 거죠. 요거 보니 요런 연결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식이라고 하는 요것도 1차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오온이라는 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존재를 구성하는 1차적인 것으로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1차적인 것. 뭐 존재로 말하자면 몸이라고 하는 1차적인 존재, 그러니까 1차적인 존재.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1차적인 존재. 이 두 가지가 말해진 거죠. 그런데 정작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다고. 수상행이라는 세 가지가 색도 아니고 식도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수상행이 뭔지 우리가 뒤에 보더라도 일단 존재 자체를 말할 때는요. 오온 중에 색과 식은 1차적인 존재고 수상행이라는 요거는 그러면 몸인 색과 마음인 식이 즉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작용이 고도화되면 생겨나는 2차적인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물론하고 다른 게 뭐예요? 유물론에서는 뭐 물론 색수상행식 5번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유물론적인 경우에서는 색은 1차적인 거고 수상행식 통틀어서 2차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생각은 뭐냐 하면 아니다 이거예요. 유물론에서는 몸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그 작용이 고도화되면 수상행식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면 부처님은 아니야. 몸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몸 혼자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더해져가지고 그죠? 몸과 마음이 더해진 이 두 가지 1차적인 존재 가운데 작용이 고도화되면 거기서 수상행이라는 2차적인 존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요게는 존재를 이해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윤회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또 좀 상세한 이야기 하나로 그 중요한 특징 하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요 교재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62페이지죠.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식과 색이라는 1차적 요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명 이랬는데 저 수상행 세 개를 합해서 명으로 일단 이해하자고요. 명이라고 하는 2차적인 것이 생겨났어요. 그런데요. 자, 중요한 퀴즈. 삼주부부님. 네. 저기 식과 색이라는 두 가지 1차적인 요소에 의해서 명이라고 하는 2차적인 요소가 생겨났어요. 그러면 2차적 요소인 명이라는 것은 식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색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둘 다. 식과 색에 함께 이루어져 나타나는 게 명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생겨나기는 식과 색이 함께 작용해서 수상행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합시다. 제보부님, 정말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부처님은요. 수상행이라고 하는 요 2차적으로 생겨난 것을 어느 쪽에다가 묶어주냐 하면 지금 삼주부부님 말씀으로 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묶고 있어야 되잖아. 그 말씀이 있죠. 근데 부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상행을 색에다가만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지만 요 수상행이라는 것을 명이라고 일단 본 거잖아요. 경전은 경전은 수, 상, 사, 초, 작의 요렇게 5가지로 명을 말해주는데 요게 이제 구체적 내용을 따져보면 수상행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수상행이라는 명을 식에다가 묶지 않고 색에다가 묶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중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혹시 명식이라고 하는 단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경부부님 혹시 명식이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명색이라는 단어는 보셨나요? 많이 봤죠? 이게 많이 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부처님은 우리 삶을 설명할 때 몸과 마음 그리고 2차적인 거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마음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몸과 2차적인 거를 요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상의 요게 명이니까 그냥 명색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오치온이라는 이 존재를 표현하기를 색과 명식이라고는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오직 식과 명색 이러고 지금 이 교재의 첫 마디가 뭔가요? 대인연경 디가니까야 15번경에서는 이 얘기를 알려줘요.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어져 간다, 윤회한다 이렇게 말해줘요. 어느 부분이 많아 여쭤봅시다. 이 보면 수상에 뭐 이럴 때 사람들이 요 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요 상이라는 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경향성 이렇게 삶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윤회한다라는 상태에서 보면 몸은 버려지고 마음은 다음 생으로 가잖아요. 이때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몸 따라 버려질까요? 마음 따라서 다음 생으로 갈까요? 다음 생은 잠재성하고 따라가는. 그렇죠. 곽고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 상이 몸 따라 버려질까요? 식 따라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까요? 갈 것 같나요? 버려집니까? 노부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버려져야지 맞을 것 같은 왜 버려져야 맞죠? 윤회가 되면 예? 다음에는 그 육계에서 새로운 아이 뭐 그렇게 생기면 복잡하게 볼 게 없어요. 수상 중에서 식과 명색으로 나눠. 그렇죠. 하루 본 거야.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야지.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부처님은요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 중에 죽으면 명색은 버려지는 거예요. 식혼차 다음 세상으로 가거든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놈이잖아. 달리 말하면 색수상행이라는 네 가지 요거를 명색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버려진다는 거거든. 뒤에 우리가 이 상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에 이어지는 공부를 다 하게 될 건데 일단 여러분 오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요소, 1차적인 요소 한 가지 그리고 색수상행식이라 그래서 색이라는 1차적인 요소하고 식과 색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만들어진 요거를 색에다가 묶어버렸다고. 그리고는 부처님이 뭐 이거를 편리상 그래야 하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식은 넘어가고 명색은 버려지는구나. 요렇게 사실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이 포함해서 명이 식 따라서 넘어가는 거다라고 하면 부처님이요 식과 명식이라고 안 했다고 색과 명식 이렇게 말했죠. 그러겠죠. 우리가 몇 달 전인가 명색이 무엇일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불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명색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식을 제외한 나머지가 명색인데 명색을 오온으로 잘못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분명히 경전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림에서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과 아니지. 식과 색에 의해서 2차적으로 명이 생겨나는데 살다 보니 죽었어. 그건 뭐예요? 몸이 죽은 거잖아. 색이 죽으면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식에 묶인 거라고는 따라 죽지 않을 건데 색에 묶여 있다 보니까 따라 죽는 거야. 요 그림으로 그거 표현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요 얘기 일단 중심적으로 설명을 했고 뭐 쉴 시간이 없다. 조금 얘기 더 하고 마치죠. 자,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조별이 숙제. 얘는 뭐지? 지금 제가 교재에서 읽어드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을 서로 조건됨에 의해 윤회를 설명한다 이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제 사실은 윤회라는 것이 단지요 육계와 오온에 연결된 이해만 가지고도 윤회는 설명이 됐죠. 그런데 얘는 지금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인연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요 식과 명색의 관계가 쭉 연결되어서 가는 일련의 영역을 한번 좀 보려보세요. 자, 경전 한번 오늘 나눠드린 교재 보겠습니다.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이 되어 윤회함 대인연경 기가니까야 15경입니다. 요거를 내입처의 정의, 즉 내입처는 무엇입니까? 라는 데까지를 쭉 연결해서 설명하는 교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인연경입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식영 명색라고 말하였다. 안 한다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식이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계로서 모태에 든다. 그러면 거기에 명색이 있다. 이랬거든요. 사실 뭐 여기서 명색이라는 거는 뭐 별건가? 엄마 몸에 있는 수정란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전생에서 오는 거고 명색이라고 불리는 몸과 2차적인 거, 요 부분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수정란으로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식이 육계로서 찾아와서 만나면 비로소 쇠퇴가 되는 하나의 존재가 형성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식이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발전하느냐? 아닙니다. 이게요. 수정란이 만들어졌다 해도 그 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게 임신이 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사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있어서 명색이라고 표현된 수정란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때 맞춰가지고 식이 전생으로부터의 마음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간 뒤 이건 뭐예요? 일단 임신은 됐죠. 그런데 들어간 뒤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명색이 현재의 상태가 되겠는가? 이건 뭔가요? 일단 임신이 됐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9달이라면서요? 10달이 아니고. 요즘 9달 만에 나. 요즘요? 뭐를 아홉. 1달 전에 넣은 한 달. 아니 원래 10달. 10달인가요? 옛날에는 287일로 되겠던데. 음력 옛날에는 10달. 음력 10달인가요? 예. 그런 게구나. 287일이에요. 270일이 아니고.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10달이구나. 요즘 영양이 좋아서요. 음. 한 달 전에 그냥 3kg가 넘어버려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찍 나오네요. 어쨌든 그 10달의 기간을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 그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식이 잘못되어 버렸어. 그래도
태어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죠. 당연히 뭐 보통 말하는 이제 유산되는 경우죠. 안 한다요. 식이 동자나 동료와 같은 어린아이일 때 잘못되었는데도 명색이 향상하고 증장하고 번창하겠는가? 한 5살, 6살 돼가지고 어째다가 문제가 생겨서 식이, 마음이 떠나버렸어. 그런데도 몸은 차서 굳건하게 청년장년으로 성장하나? 아니다 이거죠. 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거니까 안 되죠. 자,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명색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한 식이다. 이게요. 사실은 여기서 식이 조건이다라는 뭐 당연한 일 아는 거야. 뭐 기본이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되는 게 부처님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뭐 이런 우리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아주 철학적인 관념적인 어떤 그 고도의 서술을 필요로 하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부처님 여기서 아니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아주 단순하게 말했잖아요. 우리 사는 모습을 봐봐. 사는 모습을 보니 엄마 아빠가 몸은 만들어놨다 해도 마음이 안 오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해도 뱃속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유산되는 거지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릴 때 마음이 떠나버리면 죽고 마는 거지 성장하지 못해요. 사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됨으로 나를 설명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정작 부처님은 안 그런 거예요. 사는 꼴을 봐봐라. 요게 뭔가요? 우리 법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부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명색, 몸, 그리고 2차적인 것 요것의 조건이 되느냐? 왜 마음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느냐? 사는 걸 봐봐. 그렇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접근 자세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고 말하였다. 자, 앞에서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여기서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거요. 하여간 불교 공부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명색이라는 것과 식이라는 것이 양쪽 화살표가 되어 있죠. 서로 조건되는 거. 그죠? 분명히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요 개념.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고 말하였다.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만일 식이 명색의 확립됨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미래에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괴로움의 일어남이 생긴다고 천명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야.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식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명색이다.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씁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바로 명색이다 이러는 거예요. 교리 중에 보면 사식주라고 해서 4가지 식의 머금이라고 말해주는 교리도 있어요. 식이 어디에 머무느냐? 색, 수, 상, 행 4가지 온에 머문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고요. 식이 명색에 확립된다. 명색을 토대로 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습니까? 라는 거 사는 이야기로 그대로 보여줬고, 그러면 식은 왜 명색을 조건으로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뭐 말할 거나 돼? 식이라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무엇을 토대로 식이 존재하느냐? 명색을 토대로 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뭔 설명이 필요해요? 부처님 지혜로서 보아낸 우리 삶의 이야기로서 이런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데 대한 아주 그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의 측면에서 답을 주고 있다고요. 절대 이 부분에서 어떤 철학적이고 개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설명을 끌어오지 않는다고요. 요 개념 우리가 잘 보자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 부분을 명확히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삶을 설명하는 거,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십지연기거든. 이 십지연기라는 거를 이러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 그게 바로 오치원인 나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겨나. 요걸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심지어 어떤 쪽에서는 십지연기는 전생 이야기는 빼고 금생과 내생 이야기만 하는 게 십지연기래. 이런 설명까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 더 보기로 하자고요. 어쨌든 식과 명색이 이렇게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을 대임령경에서는 그냥 사는 이야기,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로서 설명하고 있다. 요거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자,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안한다여 이와 같이 하여 태어나고 늙고 죽고 죽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이름의 길이 전개되고 이와 같이 하여 어원의 길이 전개되고 이와 같이 하여 개념의 길이 전개되고 이와 같이 하여 지혜의 발길이 전개된다. 요 내용은 제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 윤회가 있고 금생이 선언된다. 말하자면 명색이 식과 함께 서로 조건이 되어 나아가는 것이다. 홍보부님 혹시 윤회한다고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던가요? 혹시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나요? 윤회한다는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말씀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그거 그냥 사람들이 만든 말 아닙니까?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노부부님이 답을 말해주셨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경전을 주목해서 보아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아니 윤회한다고 말은 하지만 부처님이 윤회한다라는 얘기 직접 했어? 이렇게 딱 물으면 답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부모님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답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여기 보면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윤회가 있고 금생 지금 이 몸으로의 내가 있다. 말하자면 명색이 식과 함께 서로 조건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다. 명색은 100년짜리고 식은 해탈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죽고 나면 새로운 몸과 함께 식은 또 다음 생을 살아간다. 요거 윤회라고 한다.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윤회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뭐냐 하면 그 앞장에 보면 앞장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에따 왔다 딴냐 왔자랑 에따 왔다 왔땅 이런 말이 있어요. 왔땅 왔다띠 이타 땅 이렇게 나오는데 요 왔땅이라는 말이 윤회. 요게 이제 서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은 되는데 요 말이 윤회예요. 부처님이 직접 윤회한다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윤회가 발생한다라고 직접 알려주고 있어요. 그 부분 놓치지 않기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식이라는 것과 명색이라고 하는 것을 육계와 관련해가지고선 이제 우리 찾아냈죠. 그리고는 경전은 삶을 설명하는데,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데서부터 우리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식이라는 것은 그냥 식이라고 불리우는 그걸까?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도 식이 설명될까? 이런 부분을 보기로 해요. 자, 밑에 이제 참고라고 해서 경전들이 나오는데, 가래멸진의 김경, 맞지만 이거야 38번 경입니다. 예를 들어 비구들이여, 불이란 그 연료에 따라서 이름 지어지는 것과 같다. 불이 장작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장작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나무 조각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모닥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섭에 의해서 타게 되면 섭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쇠똥으로 인해서 타게 되면 쇠똥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왕겨로 인해서 타게 되면 왕겨불이라고 불린다. 불이 쓰레기로 인해서 타게 되면 쓰레기불이라고 불린다. 불이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무엇을 태워서 불이 생겨났습니까? 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불은 불이요. 무엇을 원료로 생겨난 불이지? 하는 거로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걸 놓고 다음 장.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식은 어떠한 것이든 조건으로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 이름을 얻는다. 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식도 예를 들어서 불이 장작을 태워서 불이 생기면 장작불 이렇게 하듯이, 그건 뭐예요? 장작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불을 장작불 이렇게 불렀잖아. 조건대로. 이제 식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단지 안식이란 이름을 얻는다. 단지 안식이란 이름을 얻는다는 이게 뭐예요? 그냥 식이요. 그게 식인데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죠? 눈과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생겨나니까 그냥 단지 이름을 붙여줬어.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는 식이 아니고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났느냐, 마치 무엇을 떼서 불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불의 이름이 달라지듯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났느냐에 따라서 식의 이름이 단지 이름만 그럴 뿐이야. 내용은 똑같아. 요 얘기예요. 이화성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단지 이 식이란 이름을 얻는다. 요거죠. 이화성, 비와 향 비식, 설과 미 설식, 신과 척 신식, 의와 법 의식, 요렇게 6가지로 이름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식이라고 하는 요것은 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조건관계에서 생겨났을까에 따라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로 부를 수가 있구나.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의 마음들이 포괄적으로 식이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죠. 뭐 경전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경이라는 경전이 나와요. 그때 아난다 존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재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덕이시여, 존재라고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도대체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아난다여,
욕계의 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존이시여. 안 한다요.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높이고 가래의 족쇄에 묶여 낮은 계의 식을 머물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나게 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욕계의 보를 가져오는 업 이랬거든요. 우리 여기 친구의 삼업 있잖아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시작할 때 보았지만 탐진치에 좀 많이 붙잡혀가지고 가래가 욕계 중생 수준의 가래가 되었어. 그러면 욕계 수준의 가래로 잘못 지향되어 가지고 욕계 수준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고요. 행위가 욕계 수준이니까 욕계 수준의 과와 보를 가져온다라는 게 업인가 보죠. 지금 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위가 욕계 수준으로 오염되면 욕계의 존재가 생겨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네 번째 줄에, 그러니까 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이렇게 나타나요. 낮은 계의 식을 머물게 한다. 요거요.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즉 욕계 수준의 탐진치에 오염되어 가지고 욕계 수준의 잘못된 지향에 의해서 뭔가 말가만으로 욕계 수준의 행위를 하면 요게 바로 욕계의 보를 가져오는 업이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여기서 이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삶의 메커니즘이 풀어지는 핵심이죠. 행위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에 따라서 욕계 수준의 행위를 했더니 식이 머문데 어디에? 욕계에, 낮은 계, 욕계. 뒷장으로 가보면요. 색계 수준의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중간의 계, 즉 색계의 식이 머문데 무색계의 보를 가져오는 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높은 계에, 즉 무색계의 식이 머문데 내가 내 안에서 탐진치가 욕계 수준일까, 색계 수준일까, 무색계 수준일까, 어느 수준으로 탐진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마음을 오염하고 그렇게 잘못 지향되어서 그만큼 잘못 지어진 업에 의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세간에 중요한 배, 식이 머문다. 탐진치가 없으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빛나는 찌따로 행위를 하면 잘 지향되어 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욕계에도 색계에도 무색계에도 보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를 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식이 머물지 않아. 요 얘기 뭐예요? 식이 머물었다라고 하는 그 머무는 식들이 쌓여가지고 중생으로의 나를 구성한다. 그것 때문에 존재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모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3번 의도경 나오죠. 안 한다요. 욕계의 보를 가져오는 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존이시야. 안 한다요.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높이고 가래의 족쇄에 묶여 낮은 계에 의도를 머물게 하고 기대를 머물게 한다. 이와 같이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보죠. 식이 머문다 그랬는데 이 식은 어떤 식이 있나요? 라고 보니까 좀 전에 봤지만 어떤 것이 대상을 감각했습니까에 따라서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으로 머물죠. 요 안식 내지 의식이
얼마만큼 오염됐습니까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자리를 정해서 머무는 거죠. 안식 내지 의식의 6개야. 그런데 요게 머문다는 게 뭘까? 왜 메커니즘을 오늘 설명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새끼져서 생겨난 시기 일련의 과정을 삶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머물기 때문에 이 식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그게 뭐죠? 라고 물으면 식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몸통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한순간을 살았어. 한순간을 살은 이러한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상세한 설명하고 일단은 식이라는 거 그래요. 근데 지금 요 의도경 이랬지만 사실은 이게 존재경 1, 2예요. 존재경 2에서는 동일한 얘기. 뭔가 말고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식이 머문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서는 식이 머문다라고 안 하고 또 다른 것이 머문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의도와 기대 그랬거든. 의도와 기대가 어디 있죠? 의도와 기대가 사실은 여기 있거든. 그죠? 뭐 자세한 얘기 우리가 뒤에 보기로 해요. 근데 어쨌든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 내면의 이야기 가운데 찢다가 그 마음 신자를 쓰는 이 마음이 쭉 전개되어 가지고 의업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요걸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윗닦아를 일으켜 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의업으로 연결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로는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지향된 찢다 이렇게 행위의 원인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지향은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정작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식이 머무는 거요. 바로 이 식이 머무는데 하나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몸통으로 머물었는데 경전은 똑같은 이야기를 의도와 기대라는 것이 머문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가 머물까? 그럴 수는 없잖아.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식이 머무는데 몸통으로는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인데 이것이 속성을 갖는 거야.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가 실행되기 이전에 내면에서 나의 찢다가 행위하는 그 과정 중에 의도와 기대라고 하는 거. 내가 속으로 나도 잘 모르지만 그죠? 이 사실은 찢다의 영역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나도 모르지만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에 붙잡혔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 의도하고 기대하는 요게 만호의 행위 이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속성으로 함께 머무는 거예요. 요게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그만하고 조금만 좀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탐욕 있음 경이 나와요. 탐욕 있음 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비구들이요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존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4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이요 촉이 2번째요 마음의 의도가 3번째요 식이 4번째이다. 비구들이요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존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4가지 음식이 있다. 비구들이요 만일 덩어리진 음식에 대한 탐이 있고 즐김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요 얘기예요. 오염이 되면 거기에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식이 머무는 건 설명됐죠. 근데 식이 머문 데 이어서 증대한대, 늘어난대. 늘어나는 건 어떻게 늘어나는 걸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오치원인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치원인 내가 한순간을 살았더니 하나의 식이 머물러 가지고는 늘어난대. 머무는 거는 여기서 머물고 늘어나는 것은 여기에 와서 더해지니까 원래 있던 마음 덩어리에
한순간을 살았더니 한 알갱이의 마음이 머문 시기 와서 더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더해진 만큼 늘어난 거지. 요게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삶의 출발 자리로 연결되어 온 거예요. 뒤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면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출현해요. 자, 식이 머물고 증대하니까 거기에 명색이 출현한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명색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은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인데 식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늘 비유로 말하는 거를, 만약에 식이 한 1000조개쯤의 알갱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한순간 살았더니 알갱이 하나가 더해졌어. 그러면 1000조 하나가 되었는데 1000조라는 숫자하고 1000조 하나라는 숫자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은 이거를 1000조가 1000조 하나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00조짜리는 소멸하고 1000조 한 개짜리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1000조가 1000조 하나로 아날로그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고 한순간 이전에 1000조였던 것은 소멸한 거야. 왜? 달라졌으니까 달라지기 이전 건 없어진 거지 뭐. 달라진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1000조개짜리 소멸하고 1000조 한 개짜리가 새로 생겨났어. 그러면 1000조개짜리 식에 조건되는 것으로 함께 있던 명색은 1000조개짜리 식이 소멸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명색도 같이 소멸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0조 한 개짜리 식이 생겨나니까 명색도 1000조 한 개짜리 식과 대응하는 명색이 새로 출현해지는 거야. 삶이 그렇게 하면 순간순간 식과 명색이 함께 바뀌어요. 그거를 지금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출현한다. 명색이 출현하는 곳에 행이 등장한다. 이 뒷부분은 이제 생략할게요. 그러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식이 머물고는 증대해서 명색이 되는 요거까지 나왔죠. 아,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사실 이 이야기가 요 경전 몇 개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안근과 의근이라는 이제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식과 근이 합해져서 네이처가 되는 여기까지는 와야 사실은 육네이처가 무언지 이게 설명이 되고,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지금 살아가는 주체인 내가 누구냐? 아니비 설신의 육네이처다. 육네이처가 뭐냐? 6가지 식과 6가지 감각 기능이 함께하는 거다. 이걸 이제 거기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되네요. 다음 주에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공덕회양 개성이 있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빨리 가야겠다. 예. 한다마양 꾼냐 어누모 다나타타요 바나마세. 이제 우리가 지은 공덕을 회양하는 개성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담마누담마 바디바티야 부탕 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전생의 영용이다. 이마야 담마누담마 바디바티야 담마 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영용이다. 이마야 담마누담마 바디바티야 상강 부제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예언을 올립니다. 아따 이마야 담마누담마 바디바티야 사라마담마 바디무지사미. 제가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것으로서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담에 아나사타야 왕호두. 저희가 같은 공식으로 언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담에 실라미마나사 가자
공급이 열반에 이를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담내 마왕 각각 사자 발라 사자 가짜요 모두 저희와 같은 수행 공급이 노아가의 뜻을 성취할 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담내 분야 마강 사배 사자 사미 아제니 저희와 같은 공덕 부분을 모든 중생들에게 해야 합니다. 이미나 분야 감메나 마네 발라 사마가모 사랑 사마가모 모두 야완 뒷바나 바티야 제가 지금 공덕에 이르러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사태로 어리석은 길 따르지 않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길 따르겠습니다.